오늘은 언페일링 러브 마지막 시간 그 구유에 누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낭비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하시는 사랑.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갔던 이 실패자 같은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이 기브 앤 테이크, 이 세상의 방식, 너가 나한테 그렇게 거역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없어가 아니라 낭비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줬던 그 낭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갖다 잡고 반지를 끼우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부어주고 있음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은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걸 함께 묵상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인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도시에 찾아오셔서 그 앞을 지나가심으로 인해 내가 너의 집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사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떠한 방식과 원리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드러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을 잠시 들여다보면서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졸업 예배라는 타이틀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졸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인사말이 있어요. 무슨 인사를 하죠? 내일 이 친구 졸업을 한다. 뭐라고 합니까? 축하한다고 해요. 그죠? 축하해. 졸업 축하해. 그죠? 왜 축하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이 사람이 그곳에서 막 짧게는 1, 2년, 3년, 5년 긴 과정을 잘 해냈잖아요. 그죠? 끝까지 잘 이수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이 격려말, 너 이제 끝났구나, 참 축하한다, 수고했다. 그죠? 근데 그런 격려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다음 스텝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속해 있던 곳에서의 과정을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축하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을 수료했으니까 다음 스텝을 향해서, 다음 레벨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 제가 또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단어를 쓸 뻔했네요. 죄송해요.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잘 마친 친구들에게는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을 마친 친구들에게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물론 이제 수학 능력 평가와 검정고시, 많은 나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대학이라는 그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사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평가를 받냐 하면 어떠한 이 결과물을 냈을 때 축하를 받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그리고 똑같이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무언가 내가 좀 더 나은 걸 해냈을 때,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떤 걸로 약간 이 축하의 그 정도가 달라집니까? 그냥 저 막 어느 대학 갔어요. 축하해. 저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S대 갔어요. 축하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무언가 내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떠한 진로와 취업을 앞두고 또 그것을 얼마나 이루어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참 나은 결과물이구나, 너무 좋은 결과물이구나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축하합니다. 너 너무 잘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사람이 똑같이 이 고등학교 3년 많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마음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축하하거나 마음껏 기뻐하기는커녕 좀 어색하잖아요. 재수 삼수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찾아오세요. 만나줄게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근데 함께 마음껏 기뻐하기는커녕 서로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씁쓸한 모습들도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반응들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다음 스텝과 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괜찮은 곳에 가게 되었는가, 내가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곳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형성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결단과 인생의 목표를 바꾸기 시작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성과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더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얻게 되고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많은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니는 그 이면에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나를 막 단단하게 붙잡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높고 막 책임을 지는 자리가 주어질수록 부담이 돼야 맞아요. 그죠? 이걸 잘 해내야 되니까. 내가 이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본성은 내가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에 갈수록 더 누리고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3들 여기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3학년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난 3학년이다. 네. 많이들 오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 이후에 막 진로를 결정하면서 또 결정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대학 입학 전과 혹은 그 다른 취업과 여러 진로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낮아진 마음이세요? 내가 막 원하던 일들을 이루지 못한 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 막 그 뭔가 작아지고 초라한 마음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가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꼭 있잖아요. 쟤는 이렇게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된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막 나는 이제 됐구나, 막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제 세상에 이제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이 성탄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과연 뭔가, 이거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졸업 예배 때 막 여러분 막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냥 계획했던 대로 오늘 이 마지막 성탄 시리즈의 이 예수님 탄생 기사를 통해 살펴본 구유에 누인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에 태어나세요. 네, 말이 밥을 먹는 그릇에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 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능력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하고 이 낮은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강덕구 씨는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미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해요? 여러분 혹시 우신 분 있어요? 이거 들으시고? 저 조금 울었거든요. 네. 방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곳에 어떻게 태어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들이 밥을 먹는 이 더러운 구유에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누워 계실 수가 있어.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집중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막 그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가면 한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이것이 너희에게, 여기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래요. 표적. 이 표적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기적도 등장하고 표적도 등장하는데, 막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이 기적을 보여줄 때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인, 뭔가 이 표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안에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네, 아시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너희 인생을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 나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왜 이 말구유에 이 낮은 곳에 나셨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말구유 나셔서 너무 불쌍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주로 나게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여느 왕과 같이 우리를 막 군림하고 정치적이고 막 군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무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막 가지고 막 우리를 막 오라가라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땅을 섬기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섬김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유에 누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시도록 해야만 했던 그 이유인 대상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명확히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뒤에 막 순서들이 있어서 말씀을 이제 짧게 마무리할 건데, 특별히 졸업하는 여러분, 우리 3학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다 간 흔적들이 남을 거잖아요. 막 이야기들이 남을 수도 있겠고 사람이 남을 수도 있겠고. 근데 무엇이 남기를 바라세요? 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또 살아가야 될 새로운 필드, 뭐 대학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꼭 이 자세를,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구유에 누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기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이번 주에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지금 막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막 제가 다 막 엄청 만나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 연락을 준 거예요. 전사님 저 좀 통화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전사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나러 갈게 그랬어요. 만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 백신 접종했니?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가서 이 저녁 시간이니까 밥은 같이 못 먹고요. 밥 먹고 나와. 카페 가자. 너만 마셔. 난 테이크아웃. 만났어요. 요 정도 만나도 되잖아요, 그죠? 갔어요.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전도사님 지금 왜 하냐면 여러분도 저한테 연락하라고요. 전도사님 막 아는 애들만 알겠지. 당연히 그렇죠.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너무 알고 싶어요. 전도사님 나 모르시겠지? 괜찮아요. 저 고등부 학생인데요. 만나러 갈게요.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락하세요.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졸업하는 친구인데 학교 입학할 때 스토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고를 다니는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음악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땅의 그 다음 세대와 여러 섬김들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너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니? 근데 거기에다 대고 여기서 그 사역하고 싶어서 찬양 팀 만들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말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저 여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 섬기고 싶어서 왔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죠. 네. 붙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붙어서 이 학교가 막 연예인들 나오고 이런 학교니까 내가 여기 와서 그 목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똑같이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서 시작한 기도 모임에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오고 밴드 팀이 돼서 지금은요 같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 완전한 멤버를 이룬 찬양팀이 돼서요 막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찬양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과 같은 또 본인과 같은 다음 세대를 막 섬기는 그리고 집회 현장에 가서 찬양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막 누군가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특별히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제 살아갈 인생에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을 갖췄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